우리 이제 12월 2일 우리 12월 첫 번째 주일 우리 기도 모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잠깐만요. 왜 안 눌러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또 익숙하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냥 단순히 어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또 그리고 그리하여 이렇게 그 거지의 생활, 그래서 노숙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걷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물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걷게 된 사실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이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적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모여서 놀랐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고 그 놀라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이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인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물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킨 사람은 베드로가 맞았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가 어떤 놀라운 그런 그에만의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 순간 그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베드로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이어서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한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조차도 지금 이 베드로의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래서 자신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였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에 베드로가 했던 말을 다시 보면 아까 봤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원하는 그 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역시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용한다면 동일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그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그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할 수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이와 같은 꼭 같은 역사가 언제든지 어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영원토록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물론 이 포도주를 만드신 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믿음으로 사용한다면 그 당시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한다면 오늘날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도 치유받았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불치병을 가진 환자까지도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하시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예배드리는 가운데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진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한다면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바다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한다면 오늘날 역시도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인간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도 오늘날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저희 이제 가족이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가족에서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이제 마무리로 야긴이나 보아스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체류증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기도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다음에 있을 파리티디 장소를 구하게 해주세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에 이제 사용하던 그 오르세이 산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말해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는 이제 새로운 산장을 찾아야 하기에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다가 이렇게 어디 산장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도무지 어떻게 찾을 방법도 없고 모르겠어서 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거의 그러면 안 되는데 포기와 가까운 상태였는데 하루는 또 애들이 또 다시 이제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마무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기도하다가 하나님 좋은 산장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아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믿음이 없는 건가?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산장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고는 감사하게도 뭔가 이렇게 그때 뭔가 감동이 와서 그때 이렇게 그냥 검색 단어에 이렇게 뭘 쳤는데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드프랑스에 있는 산장 리스트가 적혀져 있는 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하나 다 막 연락 전화해보고 메일을 막 보내던 중에 한 산장이 보니까 뭐 거리는 좀 되긴 하지만 너무 괜찮아 보여서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가능한가 물어봤더니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는 자리가 없다는 그런 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지만 또 다른 곳이 있겠지라며 다른 산장을 연락하다가 좀 전에 그 연락을 했던 그 산장에서 한 통의 메일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일에는 당신들이 원하는 그 날짜 말고 그 다음 주에 자리가 비게 되었는데 오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락해서 뭐 산장을 가봐야 뭐 좀 마음의 결정이라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예약을 해서 어제 그 산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산장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산장은 그냥 TD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산장이었습니다. 그냥 더 간단하게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와우, 전혀 아무 감동이 없으신 건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본인이 스스로 놀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뭐 얘기해봤자 뭐 감동도 안 받으시고 그럴 거면 네. 네. 이 지금 그 산장 자체가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기는 하는데 이 파리 교구에서 관리하는 산장인 거는 맞는데 그냥 산장의 주인일 뿐이지 지금은 일반적인 행사들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냥 그 수련의 장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숙소도 무려 2017년도에 만들어서 거의 새 것이나 다름이 없고 방마다 샤워실과 화장실이 달려 있습니다. 로열룸으로 사용할 공간도 뭐 가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그냥 크고 음향 장비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네, 에어컨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룸 자체가 너무 시원해 보여요. 그러니까 덥지 않을 것 같이 생기고 채플룸으로 사용할 공간도 그냥 완벽한 크기에 너무나 좋은 분위기를 그냥 거기서 막 기도를 해도 막 응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자, 그런 느낌이었고 그 외에 작은 쌀이 16개나 있어서 모든 부서에서 다 사용을 하고도 남을 그게 다 있고 진짜 제일 놀랬던 거는 리프레시먼트로 사용할 수 있는 부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엌에 무려 큰 냉장고, 작은 냉장고 설치되어 있고 뭐 그 세면대도 있고 뭐 그냥 테이블도 있고 그게 무려 2개나 있는데 됐다, 우리 하나만 사용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그 산장에 거주하고 계시는 수녀님도 없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수녀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붙어있는 동네도 없습니다. 그냥 밖에 캔디가 도망가고 싶어도 나가도 갈 수가 없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 그냥 칠흑 같은 어둠, 그냥 산 숲속이라서 가다가 늑대를 만나거나 뭘 만날 수 있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 자,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늦은 시간까지 떠들어도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산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도 뭐 주변에 그렇긴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까지 떠들지 말아달라. 왜냐면 이제 그래도 디렉터 가족이 이제 거기서 주무시고 또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산장과 이제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까지는 사용하지 마라. 근데 너네가 오면은 뭐 분명 뭐 찬양 파티도 하고 뭐 그럴 건 아니까 그냥 적당히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만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단지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것은 원래 정해놓은 날짜보다 이제 다음 주로 옮겨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는 스피리추얼 의도로 오시는 목사님 뭐 스케줄이 뭐 맞아야지 되지, 그때 너무나 중요한 게 있으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제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김태규 목사님이 연락이 오기를 그 날짜 조정이 가능해서 우리가 산장 예약한 날짜에 오실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건 이제 한국에서 오는 이제 팀 멤버들 그 비행기 표가 이제
올림픽 날짜에 가까워지면 더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하려고 했던 건데, 감사하게도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 전주와 이제 TD 하려고 하는 주에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팀 멤버들이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산장을 찾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막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 파리에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는 것이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만큼,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것만큼, 그리고 무리로 걷는 정도의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한번 산장을 찾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이게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는 그런 수련의 장소 자체가 있지도 않고, 어제 가서도 이제 그분하고 얘기했지만 도무지 그런 곳에 그런 산장이 있을 거라고는 알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그런 정보도 없었고, 그분이 하는 얘기도 한국 교회가 우리를 산장을 찾아온 건 처음인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지금까지 중국 분들이 이미 거기 와서 사용한 적은 있는데 한국 교회는 처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정도의 산장인데, 그러니까 그곳을 찾을 수 있었던 것,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기도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병이 낫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아파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었지만 낫지 않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오히려 즉각적으로 낫게 하시지 않는 것이 응답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병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면 오히려 즉각적으로 낫지 않는 것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그가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주님께 구했지만 그에게 그 병을 거두어 가시지 않은 것이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간절하게 누군가의 병을 위해서, 나의 병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걸 낫게 하시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것이 매우 두려우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해서, 그 수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다 아셨고, 그 십자가의 고통도 얼마나 큰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정말 이거를 피해갈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자녀가 돌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돌을 주고 있으며 칼을 달라고 한다고 칼을 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보다 너에 대해서 잘 알잖아. 너한테 뭐가 좋은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좀 믿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산장을 찾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단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중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날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단지 그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모여들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그 계기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인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물론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그 기적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실 때 그 능력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줍니다. 자,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그리하여 이날, 자,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날 바로 그냥 그 베드로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했을 때 단지 못 걷게 된 사람이 그냥 걷게 된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마치 오병이어에서의 마찬가지로 남자만 5,000명이라는 말은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거의 2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신의 믿음을 사용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자, 영혼 구원을 위함이라면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이 노숙자분들을 만나기 위해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이제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알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물론 당장 우리의 눈앞에서 막 치유함을 받는 역사, 영혼 구원을 받는 역사, 막 회개하고 막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열매 맺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평생 동안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너 왜 그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번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으면 합니다.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나아가서 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입에 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방패막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패막 역할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한번 그 동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가서 입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말로 기도해 줘도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은 그 기도를 받고 감동을 받고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한국말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수요일에 그 대사관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오다가 제가 이제 차를 세워놓던 곳에 바로 앞에 노숙자 한 분을 계셨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주차할 때부터 막 인사를 하는데 제가 동전이 없어서 드릴 수가 없어서 대사관에 갔다가 이제 그 돈을 내고 그 잔돈이 있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분에게 이 동전을 드리니까 고맙다고 막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손에 보니까 코란 같은 게 이제 손에 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 손에 있는 게 코란입니까? 라고 묻자 그때 마침 이제 한 젊은 청년이 바로 옆에 또 서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청년이 나에게 준 성경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형제는 주변에 이제 복음주의 교회, 이제 그 바프티스트 교회를 이제 섬기는 형제였는데, 자신이 이제 이분을 이제 자주 이 길에 지나다니다가 봤기 때문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불어랑 아랍어로 같이 되어 있는 성경을 주고 또 전도하려고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저도 그 형제를 또 힘입어서 그 노숙자분에게 지금 이 성제에 저 성경을 주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손에서 이제 하나를 더 꺼내서 보여주는 게, 나에겐 성경도 있지만 이렇게 코란도 있지롱 이런 것처럼 두 개를 이렇게 딱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이왕이면 이 코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니까, 이제 그분이 막 듣다가 하는 얘기가 결국 제 얘기를 별로 그렇게 듣지도 않았는데 하는 얘기가, 나는 신이 하나만 있는 걸 안다.
난 신이 오직 하나만 있는 거 알고 그 신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며 그분이 나도 막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길에 살고 있어도 안전하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가지 없는 것, 분명히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신이 하나인 것도 알고 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인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듣기조차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대사관에 이제 그 맡겨놓은 서류를 찾으러 가는 길에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심겨지는 역사, 또 그래서 결국엔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심겨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제가 만났던 그 노숙자분에게 뭐 제가 심는 역할을 하는지 뭐 제가 물 주는 역할을 하고 그 형제가 뭐 심는 역할, 물 주는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도 그렇게 하고 그 형제가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날 노숙자분들에게 우리가 심은 뒤에 반드시 누군가는 그분들에게 물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분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믿음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방치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변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막 사용하고 또 사용해 왔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할 때 결국은 우리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